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일본에서 11년째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양의 정신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도 많지만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기도 하죠. 일본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지,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리교 소속의 홍익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원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현재 11년째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익표 목사라고 감리교에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라고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실천가이시자 사상가였던 목사님이 활동했던 고베 지역에서 쭉 활동하다가 한 2년 전까지는 또 교토 지역의 시골에서 목회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나고야 쪽에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나온 기독교 서적들 좀 한국에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종종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독교를 다시 묻다라고 하는 도이겐지 교수님의 책을 신앙과 지성사에서 또 펴내기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11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일본에서 아예 살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아주 오랜만에 지금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오면 오히려 지금 해외여행을 온 기분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방송까지 하게 되니까 아주 떨리고 설레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일본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사명을 받았다라든가 계시를 받았다라든가 그런 종교적 체험은 아니고요. 98년도에 한국에 교환 유학생으로 왔던 현재 제 아내와 만났고요.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2005년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본인 목사입니다.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의 이제 목사인데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한 2년 반 함께 서울에서 살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면들이 많잖아요. 특히 동양의 정신문화, 유불선, 삼교를 비롯해서 참 통하는 면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서양의 정신문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까 조금 못한 얘기인데요. 아내가 이제 한국교회도 같이 협력하고 하다가 지금 한국엔 보니까 일꾼이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본은 너무 부족하다. 우리 같이 가서 일본에 가서 좀 일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 일본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일본 종교계에서 한번 협력을 해보자 마음으로 넘어갔고요. 거기서 지금 많은 일본 사람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양의 문화를 한국인들은 되게 미국, 유럽 또 기독교 이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기독교가 많은 종교인이 생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1% 이하의 아주 적은 기독교인밖에 없고,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과거 화혼양제라고 하는 서양 문화의 수용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 중국은 이제 이른바 동도석이나 중채소형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것을 정신은 지키되 문물만 받아들이자 이런 시도들이 중국과 한국은 실패를 했는데, 일본은 화혼양제, 일본의 혼은 지키되 서양의 그런 재주나 이런 기술은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말하자면 유일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작년이 정확히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성공한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양 종교 이런 거 필요 없다. 문명 기술만 받아도 충분히 성공했고 제국도 만들었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큽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서양 기독교 또 서양 정신문화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면서 의심하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많죠. 네. 그렇다면 그 일본인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누가 또 어떤 종교가 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라는 제국이 지배를 했죠, 사실상. 하지만 그 바울이라는 분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때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렇죠. 했죠. 그게 왜냐하면 정신 문화는 아직도 그리스, 헬라어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우리 일본이 예. 아직도 많은 영향을 정신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설득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려니까 진짜 옛날 바울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그거는 일본인들이 가진 전반적인 우월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든가 또 뭐 창가학회라는 또 불교에서 나온 신종교는 이름 자체가 학회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느낌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또 입정교성회 같은 어떤 또 불교에서 나온 신종교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제가 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측면을 이렇게 들어가서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아닌가 일본에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 다 함께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 네. 또 어떤 자기 수양을 통한 어떤 인격의 완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뭐 불교라든지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죠. 지금 또 사실 일본인들은 자기들은 되게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 이렇게 종교를 약간 경계하면서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게 됐냐면 과거에 국가 신도란 걸 만들면서 네. 우리도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단지 국가 의례에 불과하니까 기독교인도 불교도도 다 와서 참배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논리를 조선총독부가 폈거든요. 그게 바로 이른바 신사 비종교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때 일본 국민들에게 쫙 파급되다 보니까 지금 또 그 자기들이 신사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들 해요. 근데 사실은 종교행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인들의 종교하면은 그 대표적으로 신도, 예, 예. 그리고 불교, 뭐 이러한 종교들이 그러한 또 종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일본에서도 그런 또 배려와 존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도 일본에 가시기 전에 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는 일본인 아내와 함께 또 이렇게 또 친구로 지내면서부터 수많은 토론을 했었고요. 일본의 뿌리 깊은 그 불교의 전통이라든가 또 신도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화하면서 또 기독교의 또 이런 복음의 어떤 진리도 함께 대화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도 화혼양제라고 했지만은 양제를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 큰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서구의 개인주의다 보니까 어떤 종교 집단에 구속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혼자 돌아오고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아주 깊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그러니까 간섭받고 통제받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개개인의 그 어떤 인간으로서 한 사람 인격체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종교인으로서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나 교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법회도 드리고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 자기 수양의 문화가 좀 있는 거군요.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또 그 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서로가 서로를 아주 존중하면서 너무 이렇게 간섭 안 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은 좀 우리 이래가지고 좀 결속력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개인주의가 강해지니까 반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게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11년째 목회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 불교나 또 네. 신도 이런 일본의 주류 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또 바탕으로 하면서 네. 이웃 종교인분들과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유 많죠. 거기는 지금 기독교는 지금 사실 1%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제가 들어갈 때도 한 0.78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0.45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1억 3,500만 중에서 1%는 135만이잖아요. 근데 그 딱 반이라고 하면 가톨릭하고 개신교 다 합쳐서 지금 0.5%라고 생각하면요. 7, 80만 정도. 그 많은 인구 중에. 네.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리티 종교죠.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정토진종, 조도신슈의 이제 불교도라든가 또 생활화된 신도 문화에 젖어 계신 분들 그리고 신종 그런 여러 다양한 교파 신도 계통의 신종교 분들 많이 접하게 되죠. 네. 그 믿는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이 기독교 문화 뭐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신불수팝이라는 일본 독특한 종교 전통의 역사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불교와 신도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가서 시지고산이라고 탄생을 신고하는 의식이라든가 네. 또 혼례라든가 이런 건 신도에서 주로 했는데 장례하고 제례, 죽음과 관계된 사후세계는 불교가 주로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일본의 장례에 보면 다 불교식이 화장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는데 최근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결혼식 문화를 많이 이제 이렇게 잠식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도 결혼식을 되게 서양 웨딩처럼 또 바꿔가기도 하고 변화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신사에, 결혼은 교회에 가서 죽으면 불교에 가는 뭐 이런 절에 가는 이런 또 얘기들도 회자가 되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특한 아주 종교 문화가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교 문화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 어느 곳이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일본인들과 어떤 문화 차이로 인해서 좀 힘든 점들도 있었을 것 같고 반면 뭐 종교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동질감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일본인들이 그 과거 요즘 영국이 브렉시트하면서 과거 대영 제국의 영화에 대한 향수 이런 것이 드러나듯이 일본인들도 그런 우월의식 여전히 극복해야 될 일본인들의 과제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원에 가면 엄마들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가면 딱 이제 외면을 하고 대화를 멈춰요. 참 제가 소외감 느끼는 여러 그런 한국인이다 보니까 좀 경계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몰려오면서 깡꺾고 친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옵니다.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어떻게 알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엄마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약간 그게 조롱 섞인 듯한 놀리듯이 막 그런 게 있어요. 있었어. 제가 그걸 너무 놀랐는데 그 보육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한국인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험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에 대한 아주 무의식적인 그런 우리도 동남아인이나 이런 그러니까 생소해서 오는 그런 느낌을 근데 좀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에 조금 위화감을 느끼긴 했지만 나중에 돌아오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다.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또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용납하면서 잘 이해시키고 또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켜야겠다 이런 또 다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뭐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본 진리는 하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질문에서 제가 이제 놓쳤는데 제가 아주 친한 제 가까운 전도사님 그 부인은 조동종이라고 소토슈 스님의 딸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나온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크린 관사학원 대학 신학부에 스님의 딸이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종교는 다 통하기 때문에 그 신학 가서 배워보라고. 작년에서 스님의 딸이 공부해 거기서 만난 지금의 남편이 기독교 전도자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 친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도 제 주변에 있고 또 천리교에서도
기독교를 제대로 한번 가서 배워봐라. 파견을 보내가지고 신학부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 힘든 어떤 종교 간의 그런 교류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정교성회 같은 데가 바자 같은 거 열면 옆에 교회가 같이 가서 네. 참여하고 서로 지짐이 구워 먹으면서 교류하고 이런 것도 제가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한국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일본에서 그렇게 종교 간 교류가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은 가톨릭하고 개신교도 좀 사이가 좀 그렇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대결하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서로 가톨릭도 아주 작고 힘들고 개신교도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연합을 하고 같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게 또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좀 너무 서로가 좀 경원시하는 듯한 문화가 많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 수가 적어도 그렇게 깊이 있는 어떤 신앙을 한달까요? 네. 그런 분들이 일본에 많다는 또 생각도 네. 드네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진정으로 중요한 건 어떤 종교를 갖느냐보다 참된 종교인이 되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일본 분들은 자기 수양이나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수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아까도 공부, 연구에 아주 열심인 분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한 번은 목회학 박사라고 닥터 미니스트리라는 약간 좀 미국 대학들이 한국에서 수업하고 이렇게 박사 이렇게 하는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유행을 최근에 했거든요. 예. 그걸 일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미국 대학 신학대학들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그런 학위, 박사, 허영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학부만 나와도 다 목회하면서 평생 자신은 헬라어를 신약 성서를 판다 그러면 그 동아리가 지역마다 있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붙잡은 문제를 평생 천착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수양의 자세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또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레이와라고 이제 평성 헤이세이라는 연호가 바뀌었죠. 며칠 전에. 천황제가 아직도 일본은 뿌리 깊습니다. 근데 천황제가 과연 한 인간을 신과 같이 절대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하는 또 모임도 봤고요. 헌법 구조. 군대를 절대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본 헌법을 최근에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기독교인들이 반대 이 헌법 구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또 운동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우리 옛날 백정과 같은 또 신분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천황이 있다 하면 저 그때 천민이죠. 불황민이라는 과거 천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 호적을 보고 학교에서도 주소 본적지가 그 옛날 불황민이 사는 본적지고 그러면 본적지 출신의 학교에서도 왕따가 있다든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왕따로 이어진다 이런 게 아직도 폐습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런 말이 되냐 하는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또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서도 앞장서서 하고 가톨릭에서도 하고 여러 다른 입정교성이나 같은 신종교하고도 같이 연구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바꿔가려는 노력들을 보게 돼요. 네. 그것이야말로 종교인이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수양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도 종교인분들이 바른 목소리를 또 내고 있군요. 네. 이런 종교인들이 또한 우리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국의 평화나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 종교인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소속해 있던 일본 기독교단 교토교구라는 곳은요. 일본 기독교단 전체를 설득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업 있죠. 예. 거기다가 17년 동안 1년에 몇백만 원씩 해서 17년 동안 2억 7,500만 원을 그 전쟁과 여성 그 박물관 건립에 써달라고 기증을 했고 2013년에 그 약속한 거를 다 하는 수요 집회 있죠.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앞에서 예. 의식을 한 거 우리 여러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일들이고요. 또 일본 불교 이제 조동종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소토시 같은 경우가 군산에 가면 근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목포도 최근에 여러 화제가 됐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세운 그 일본 조동종 동국사란 절이 지금 한국이 계승을 해서 지금 유일한 일본식 건물 사찰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가 그래도 부수지 않고 남겨져서 또 고맙다라는 느낌도 있었겠죠. 근데 일본 조동종 승려들이 2012년도에 우리 불교가 석가의 가르침에 반해서 일본 제국의 그 전쟁 만행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동국사 절에 참회비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2012년에 일본 불교도들이 와서 세운 예. 참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산에 가시면 꼭 동국사 일본식 절이 한국 절이 아니고 네. 거기에 그 참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한일 간에 종교인들이 참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흔적들이 아닌가 싶고요. 예.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저희가 지난주 소식으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군산에서 네. 일본의 한 스님이 네. 그 명예 그 군산 시민으로 그게 아마 지정이 됐다. 그 건립 과정과 관계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종교인분들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사적인 반성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네. 한편으로는 그 보수적인 그 분들도 많잖아요. 네, 물론 그런 그렇죠. 분들과의 어떤 다툼은 없나요? 그 내부에 이제 교리의 원리주의적인 어떤 이슬람도 사실 보면 우리 과격하게 이미지가 돼 있지만 사실 평화를 추구하는 이슬람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너무 이제 교리의 원리주의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회 참여나 실천 또 그런 수양들을 비판하는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일본 기독교단이 참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오히려 일본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저런 활동들이다. 뭐 이런 식의 반대파들이 생겨나서 네. 그분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모임 이런 거를 결성해서 한 수년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아베 정권이 지금 추구하는 헌법 개정을 찬성하고요. 천황제를 되게 옹호하고 이런 아주 보수 우익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세력화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보기엔 일본 우익 정권이 뒤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도 않나 이런 제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니오 아이스루 키리스토샤노 가이 이런 일본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모임이라는 게 상당히 요즘 어떤 여러 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일본에도 그런 게 있고 기독교인은 거의 안 보였는데 최근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거기서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네. 그 어디에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쨌든 종교인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양심의 목소리를 일본 사회에서 많이 또 내주고 계시는데 네. 응원을 좀 보내고 싶고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한일 간의 종교인 교류도 그런 차원에서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써 교류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직접 만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아주 반일 의식과 그 옛날 세뇌된 일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저희 아내와 3살 연상이고 누나 같은 이렇게 그냥 일본인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예. 그 만남 속에서 서로가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서서히 어느새 결혼하고 부부까지 됐고 네. 제 인생에 11년 이상 이렇게 일본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밖에 없는 무너져가는 일본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일했던 학교가 있어요. 미션 스쿨인데요. 교토 오사카하고 나고야 딱 중간에 가장 시골에 있는 오미야찌만이라고 하는 시골에 세워진 미션 스쿨인 오미교다이샤 학원, 금강학원사 학원이라는 미션 스쿨인데 네. 그 학교 설립자가요. 윌리엄 메렐 버리스라는 미국인 YMCA 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근대 건축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여대 캠퍼스 있죠. 30년대 정동에서 이사 온. 예. 그거 다 설계한 분이에요. 아, 그 그렇군요. 배제학당, 세문안교회 유명한 근대 건축들을 한국에 와서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시골에 그 미션 스쿨을 세웠는데요. 그분의 사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쓰고 마지막 사인을 동그라미를 싹 그리고요. 그 원 가운데다 점을 탁 찍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방송에 이렇게 와서 이 보리스라고 하는 미국인 YMCA 교사의 사인을 설명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예. 뭔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사카, 교토, 나고야 같은 큰 중심 도시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사이에
논밭밖에 없는 이 오미야지만 시골 마을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리스의 사인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 찍은 그걸 네. 볼 때 예전에 원불교가 어떤 제가 강원도 동해시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그 정녀 그 한복 입으신 그 원불교 교무님을 늘 자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인가 늘 신비롭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소태산 대종사님이 남긴 개성으로 남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그것이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 유명한 말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했는데 그거를 설명할 때 누군가 주석을 단 것 같은데 네. 비행기 프로펠러를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 프로펠러가 가운데 점이 있고 그게 확 빨리 돌면 프로펠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은 프로펠러가 있죠.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 보리스의 그 사인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우리 소태산 대종사의 그 말씀과 통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아내 결혼할 때 아내 가시던 그 학교의 설립자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종교를 떠나서라도 이 동그란 이론상이 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종교든 국가든 우리 모두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만남이 지금 부부가 됐고 가족이 됐고 그렇죠.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 원불교 교당이 제가 알기로 2곳인가요? 3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오사카 교당에도 있고요. 이렇게 교무님들과도 혹시 목사님께서 나중에 함께 소통할 교류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감사할 있다면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간의 어떤 꼭 필요한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데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만남을 고대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참 우리 목사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또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이정용 박사님이라고 미국 드루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인데 그분이 주역할 때 역의 신학이라는 그 우리 동양의 아주 깊은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전맥하려는 시도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했던 신학이 마지널리티라는 신학 개념인데 우리는 중심에 서지 말고 변경 주변에 서야 한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 주변에 서서 하나가 이어질 때 그것이 거대한 모자이크 사회를 이루고 제 딸이 최근에 모자이크 그 퍼즐 게임을 하는데 2-3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작품이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거를 2조각을 찾아가지고 꽂으니까 너무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자이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최근에 했고요. 그것을 강조하신 바로 그 신학자가 이정용 신부인데 박사님인데 그분의 그 역의 신학이 갖는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 또 원불교 교우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모자이크 같은 사회,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가 소중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원불교 법문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와 종교가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또 원불교에서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뒤로 빠지고 이렇게 어떤 밑자리에서 어느 곳을 가든 밑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교단의 저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나섰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도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앞으로 역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11년째 일본에서 목회를 해오고 계신 감리교 홍익표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